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가도 우리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엊그저께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만났어요, 우리가. 그 3일 동안 정말 은혜와 감사 가운데 주신 말씀 따라서 살아가셨죠? 참 거짓말도 잘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사실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받은 말씀대로 또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그런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요즘 정말 생각해 보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정말로 많은 설교들도 있고 많은 좋은 가르침과 배움들이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2장의 내용들, 제가 이것을 한번 수요 예배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결정하고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이 중에서 참 의미 있는 표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3절의 말씀이죠. 아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미라는 개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안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표현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확신하게 되었다,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일상에서도 안다, 알았다라는 표현들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시는 것들 많지요. 일일이 손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생활의 방법들, 또 신앙의 방법들 할 거 없이 어떤 것을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아는 것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별할 수 있다면 크게 두 종류의 알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무언가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어떤 것, 누군가에 대해서 체험적, 경험적,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암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이 두 개념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리의 차이가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나 알아, 그걸로 끝나는 것과 나 알아, 해봤어, 이거랑 천지 차이 아니에요? 벌써 그 두 사이에는 차원이 다른 어떤 거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를 갔다 오셨다, 어디서 살았다, 무슨 경험도 해봤다라는 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지금도 많이 가 계시기도 하고 출타 중이시기도 한데 그 여행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면 뭐 이 나라 저 나라, 저는 사실 지리도 약해가지고 숫자에도 약하지만 지리도 약하거든요. 나라 이름도 일일이 못 얘기하겠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다녀오셨다 그러고 거기에 살아보셨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나는 가본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국, 필리핀, 신혼여행으로 태국 한번 갔다 왔나? 거기가 태국인가 언젠가 잘 모르겠네. 그리고 미국, 그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양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부러워서. 유럽에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부럽고 스페인,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부러워서 막 공부를 해요. 여기에 지리가 어떻고 거기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맛있고 이것을 막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거기서 살았던 분, 또 거기에 직접 다녀오셨던 분과의 알미, 그게 같은 알미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신앙의 모습과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지도를 외우고 막 달달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대입해 보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보로서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공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느끼지 못하죠. 제가 못 가봤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서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보셨던 분, 가보셨던 분의 경험이 그거라는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으로만 알던 사랑, 들어서 알게 된 은혜가 내 삶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살아간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릅니다.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요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또 그 요리를 잘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을 직접 먹어보지 못하면 그거 크게 의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보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시죠? 지식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할 때에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성경의 지혜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요. 공부해야죠. 동시에 예배, 삶의 예배가 나타나야 되는 것 줄로 믿어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쪽만 추구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저쪽만 추구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 보석과도 같은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만 따라간다면 이것이 어떤 경험인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힘든 일일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삶의 나타나심만 추구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약하게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 균형을 이루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어야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아는 것과 같은 믿음과 신앙과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확신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무슨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확신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주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확신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은 시대적인 배경과 필요에 의해서도 제대로 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나와 있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거 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 확신할 수 있는 진정한 근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 내 안에 생겨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 성경의 체험을 나도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어떤 것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어떤 걸로 자신을 증명합니까? 열매로 증명해요. 성도의 인격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삶? 아버지를 닮은 삶. 사실 신앙과 믿음의 환경만 놓고 대조해 보면 사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하고 굳건한 확신이 필요했고 실제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적인 어두움, 또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 고되고 힘들었던 믿음의 여정, 그렇게 아름답게 또 완전하게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 큰 사명 감당했던 바울 역시 확신에 찬 고백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 확신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오늘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의 시작과 끝은 다음과 같은 선포가 있는 거예요. 뭐였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들의 자랑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에도 순종하며 심지어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던 그였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와 동일한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수많은 성경의 기록과 믿음의 선조의 고백들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자 계속해서 노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초대교회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죠. 또 예배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초대교회의 바울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도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큰 확신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에 절대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시대적 흐름과 변화라는 명목으로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과 복음 위협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아는 것에 대한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알매 기준 낮추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매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각각의 경험이 아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들은 그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 말씀 들었잖아. 예배 드렸잖아. 기도했잖아. 알고 있잖아. 공부했잖아. 속삭이는 거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것도 아는 거라고. 오늘 본문의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당시의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무엇이냐면 육체는 무가치한 거래요. 그래서 영적인 영적인 지식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머리로만 깨달았으면 삶에서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가 그때만 있었던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현대판 영지주의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은 해박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교회 예배들 가운데 어떤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그것이 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감정과 감성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찬양팀들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찬양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되심 그것을 찬양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찬양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어떤 내 상황과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필요한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만 나타나고 보여지고 발견된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했죠? 내가 가신 감격과 기쁨 나만 가지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나누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그들을 향해 하나님 요한의 저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체험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알매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산상수훈 중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어디와 어디에다 집을 짓죠? 반석 그리고 모래. 우리들은 날마다 삶 가운데 어떤 집을 어디에 어떻게 지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인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예화를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실 때였대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막 설명한 후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대답했겠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계명 잘 따르면 천국 가요 얘기했을 거예요. 정답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대로 질문했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맞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맞아요.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고 대답했다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통찰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요. 우리들 집 관리해서 잘 아시죠? 집 관리. 아무것도 안 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다음에 그냥 그림처럼 놓고 있으면 참 그 그림처럼 예쁘고 좋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내가 더럽히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러워지더라고요. 우리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오늘 본문 통해서 주고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또 믿음 밖에서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잘못된 거야, 깨닫게 하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믿음인지를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3절로 6절 같이 읽었는데 쭉 긴 내용이 있지만 그 구절들 요약하면,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확신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특별히 본문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아멘. 참 은혜가 되면서도 부담도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습으로, 삶의 패턴으로, 삶의 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새롭게 시작된 5월 한 달,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사랑하는 사람 말 듣지 않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건 하신 거고 내가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지, 삶의 현실은 현실이지 이야기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고자 하는 굳건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을 요구하면서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아는 정도로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실제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와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이루어가자 우리 하나님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그 소리대로,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노예는
매가 무서워서 주인의 말을 듣는데요. 그리고 노동자는 월급이 필요해서 상사의 지시를 따른대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순종은 또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짐 져봤어요? 희생해 보셨죠? 그것에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는 짐은 기쁨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